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에 채워지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죄악을 바라보고 늘 어둠의 말만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들만 들으면 마음속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가 받을 영생의 복, 구원의 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 분명히 같은 것을 들었는데 각각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의 표적은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또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은 무슨 뜻입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사물을 가리켜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그 사물 하나만 보면 전체 뜻하는 바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 그것이 바로 헬라어 세메이온이죠. 성경을 보면 이 표적도 크게 두 종류의 표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단수의 표적, 참 표적, 하나의 표적이 있고 또 그 참 표적을, 그 하나의 표적을 증거하는 표적, 즉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 표적,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표적,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 놀라운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참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으면 그 표적을 증거하는 다른 표적들, 기사, 이적은 하나만 봐도 금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 표적이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아무리 수많은 다른 표적들, 아무리 수많은 다른 기사 이적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거대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줘도 다음날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표적의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죠. 표적을 보여달래요. 하지만 그 표적을 보여주면 또 다음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래요. 계속해서 표적,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즉 참 표적인 나를 증거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참 표적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표적들을 아무리 봐도 너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먼저일까요? 이 표적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표적만 보게 되면 표적 중독증에 걸려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물질이 회복되는 표적을 체험했어요. 자녀가 회복되는 표적을 체험했어요. 가정, 직장, 사업체가 또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표적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참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음날 또 다른 기사 이적을 달라고 그래요. 물질 회복 이번에 주었으니 다음에는 건강 회복도 주고 그 다음에는 자녀 회복도 주고 그 다음에는 직장 회복도 달라고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보다 표적이 먼저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기사이적 체험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또 표적 보여달래요. 그러면 또 믿겠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믿겠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보시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시 내려와 본다고 해보세요. 이들이 믿었겠습니까? 분명히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이 광야 노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10가지 거대한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들을 10가지나 체험하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수많은 기사이적 수많은 표적들을 체험해도 하나님께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동안 체험했던 수많은 표적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이 표적과 깨달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달아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옥토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했대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전혀 분간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왜 시대의 표적을 보고 듣고도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믿음이 이들 안에서 생겨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누룩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참 표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죠. 이스트가 무엇입니까? 밀가루 반죽을 몇 배 이상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가 바로 누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누룩,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 또 믿음 없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말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보고 쓸데없는 소문만 듣다 보니까 온 인류의 참 표적, 시대의 참 표적을 깨달아야 할 그 마음속에 어느새 누룩이 끼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는 온 인류의 참 표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누룩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든 가난한 자의 재산을 다 집어삼켰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누룩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풀어주신 누룩의 의미죠. 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험담했겠습니까? 시기하고 예수님은 가짜다, 무슨 메시아냐, 귀신 들렸다, 얼마나 욕을 해댔겠습니까? 이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새 누룩이 자리 잡은 거예요. 참 표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뿌려놓은 그 누룩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목수 아들의 말로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의 말씀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54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의 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감탄했죠. 참 표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룩이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55절에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우지 못하지 않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 가짜라고 말하더라. 결국 그 누룩 때문에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시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다 누룩들이 마음을 부패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분명 맞는 말씀인데, 분명 올바른 말씀인데 그것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권세자들의 그 말을 듣고 또 세상의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내 속에 나쁜 누룩이 끼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권세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능력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새 올바로 보는 눈, 올바로 듣는 귀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말씀, 참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데 걸림이 되는 영적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 누룩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말씀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즉, 누룩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무교병의 말씀을 유교병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영적인 누룩을 완전 제거해 버리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복음, 이 구속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근데 이 무교병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순간 무교병의 깨끗한 말씀이 유교병의 말씀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대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누룩의 실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죄악의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사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아담과 여자의 타락. 이때 이 아담의 아내, 이 여자도 하나님의 순결한 무교병의 말씀, 이 말씀에 먼저 자기 생각의 누룩을 집어넣었고 또 이어서 뱀의 누룩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허락하신 무교병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순결한 무교병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이 여자는 자기 안에 그 생각의 누룩을 섞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뱀의 누룩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빨리 퍼진다. 이것은 바로 악독과 괴악의 누룩, 그 죄악의 강력한 전파력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트를 조금만 섞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구우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그마한 죄도 내 속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 찾아내어서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절기, 누룩이 섞여 있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대청소를 해서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신령한 유월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조그마한 누룩도 용납지 않는 자들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아도 기쁨이 없고, 또 기도를 해도 의심만 들고, 또 교회에 나와 헌신 봉사에도 한숨만 짓게 만드는 내 안에 낀 그 누룩들 샅샅이 찾아내어 제거하는 거룩한 이 시간, 성별된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누룩,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적은 누룩이 내 신앙 전체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이 내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 안에 희미하게 남은 그 누룩이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건강을,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순식간에 엎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남아있었던 그 조그마한 누룩들, 말씀의 칼로 다 찔러 쪼개서 다 깨끗이 제거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반드시 분별하고 깨달아 그 참 표적만 붙잡고 이 어둠의 세상 빛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맞이해서 세상 죄악을 향해 살아가는 한 주의 정중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의 누룩, 악한 누룩이 내 속에 끼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신령한 검으로 내 심은 골수를 다 쪼개어서 모든 숨겨져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한 존재, 생명력 넘치는 존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무교병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